미혹된 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보면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성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장소들을 지나가게 되고 또 그런 장소에서 많은 유혹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데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기면서 또 신앙 여정 승리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지나갑니까? 낙담의 늪을 지나고 또 새 속의 숲을 지나고 절망의 성, 죽음의 계곡, 또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서 아첨꾼을 만나죠. 속물도사를 만나고 절망이라는 분, 또 의심, 사심, 악마를 만나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또 가정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로 놀이할 게 별로 없죠. 요즘같이 게임이나 화려한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 모여서 연날리고 자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제기차기 하는 것. 그런 놀이 중에서 깃발 빼앗는 놀이가 있습니다. 상대방 깃발이나 이 모자를 빼앗으면 또 포로로 된 우리 편을 한 명 구출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임이죠. 상대편에 잡혀있는 우리 편 아이들을 구출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잡아서 또 포로로 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편이죠. 우리 친구들을 구출해내면 우리 편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또 같이 팀이 많아서 같이 일을 하면, 같이 게임을 하면 더 신나게 그렇게 놀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앞에 잡혀있는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치유의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우리 개인의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내면 치유, 영적 치유, 관계 치유, 사회적 치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고 또 영계까지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등 구부러진 여인을 치료하시고 하신 말씀이 18년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짐승처럼 사는 자들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귀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끼리 잘 믿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의 포로가 된, 어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제 장마철 수해와 또 태풍 또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에도 태풍이 오니까 폭우 때문에 온 게 비가 새고 에어컨이 고장나고, 일부 예배 때는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근데 2부 예배 때 여러분 복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나올 줄 상상을 못했는데 또 영상이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히는 자들을 구출하여서 생명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가 마지막 그의 서신 5장 마지막에는 대개 유언이나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이한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진리에서 탈선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 형제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째로 야고보 시대의 교우들 중에서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래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두고 마지막 회복의 권면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박해가 엄청 심했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교도에 빠지고 또 일부는 아니다, 철학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 것에 또 빠졌던 교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되어 있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이제 길을 잃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미혹되는 것은 그 옆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을 하셨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미혹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죠. 그 중에 또 한 강력한 무기가 미혹이라는 무기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바른 신앙에서 탈선하면 신앙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정신도 이상해지고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진리에서 떠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죠.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푹 빠진 사람들은 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죠. 자기 빠진 그 부분에 있어서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삶에 정말 무미건조하고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죄를 더 짓는 부류들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워낙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세뇌를 당해가지고 거짓말도 합법화하고 나쁜 짓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그리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무리를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몇 번 권면하다가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쉽게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안다면 쉽게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적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죠. 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이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미혹된 경우가 창세기에 가면 이미 2장 3장에 누가 있습니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이 아담과 하와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미혹되죠.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미혹합니까? 자기들의 피조물 위시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말씀을 의심하게 마귀가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쏘가 넘어가죠.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된 것,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미혹이 난무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특징임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현상이고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옛뱀, 용, 마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사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의 목적, 뱀의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결국은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진리 대신 가짜 진리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가짜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죠.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옛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거짓말이 용인되어지고 쉽게 거짓말에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으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완전한 엉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보면 마귀가 아주 비슷하죠. 이단들이 뭡니까? 처음은 같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도 있고 그죠. 뭐 목사, 선교사 이야기하고 성도님, 형제자매님 이야기도 하고 같은 줄 압니다. 끝이 다르죠, 그죠? 근데 다르지만 약간이 다르지만 그 약간이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여러분 5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 그저 한 0.1도 정도 기울었어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잘 지읍시다. 그리고 철관 몇 개 빼도 되겠습니다. 뭐 큰 영향 미치겠습니까? 30층, 40층 그 기울기가 그죠? 피사의 탑처럼 그죠? 점점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형 집회도 잘하고 공사도 얼마나 잘합니까? 중동에서 공사를 엄청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손볼 영역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 사탄이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도 시험 들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래서 실족, 이것은 이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스스로 복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떠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교인들을 보면 엄청난 박해죠. 순교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고 영적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떠나가고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고, 오신다는 예수님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안 오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겁을 먹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예수를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결론은 돌아서게 하는 거죠. 잘 갑니다. 계속 혼자 그러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아서게 하는 거. 그것이 그 길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유황불이 있는 거 분명히 알면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돌아서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돼 있죠. 너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 교리적으로 떠난 자들이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더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상한 도에 빠진 자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계속해서 또 권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적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교회가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장에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탁죄하지 말고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는 원망과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게 하는 거짓된 진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개인의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당사자를 그 단체와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건묵, 자흑, 건주, 자적이 있죠. 그래서 먹물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튀죠. 페인트 칠하면 그저 온 옷이다, 신이다, 페인트가 또 묻지 않습니까? 붉은 것 잉크 가까이 하면 또 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폭력 세계, 마약 세계, 또 이단들 세계에 뛰어들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들 조직의 힘, 그들 또 교리의 힘이 막강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도와야 됩니까? 가족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도와주어야 됩니다. 못된 친구를 만나는 자녀나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달래기도 하고 또 꾸중하기도 하고 또 차단시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죠. 요즘 얼마나 보복하고 또 이단들의 특징은 거죠. 여러분 폭력을 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같이 함께 동원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 3명이 같이 자취했습니다. 지금 한 분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저하고 둘이가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은 대순진리에 빠져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어디에 있는지를 학교 다닐 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단에 이런 데 한번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위에 탈출해 나왔는데 계속 학교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방해해주고 막아주고. 요즘은 또 뭐 이단들이 교회 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모이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예사나 또 독립된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단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현대적이요. 또 각 교단마다 이단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미혹하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릇된 교리들을 폭로하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노예 총회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의 특징은 한 번 드러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서 몰래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실체가 공개되어도 더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얼마나 대담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 기성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 성경 강좌, 뭐 각종 또 문화 강좌, 세미나, 이 공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면 또 상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좋다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사업들도 많이 하고 이단들이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이단들이 자기 사람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분열하게 하고 산홍기게 해서 교회를 아예 통째로 자기들이 삼켜버리는 이런 전략들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 개인 성경 공부 모임들, 우리 교회만 해도 제자훈련과 그죠? 광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들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또 부서별로 주일학교도 모임하고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모이는 거,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좋은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알고 보면 그 다 이상한 영상들인데 좋다고 은혜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함부로 듣거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무료로 영어 공부시켜주시고, 요즘 영어 과외가 얼마나 비쌉니까? 해외 연수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한 달, 2달 살게 해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죠. 조심도 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도 또 총회나 또 연구소에, 이단 연구소에 문의도 해보고 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좀 데이터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또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때에 바로 우리 1세대 한 가정이 그죠? 1가구 가정이 이제 제일 많고 한 5,100만 정도 됐나요? 그리고 그때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교가 한 51%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요즘은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정치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년에 종교조사도 해보았습니다. 갤럽에서 9,200명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올해 3월달에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단과 관계된 것은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1종교가 무엇이냐면 1종교, 그것은 뭐 다른 2등, 3등 다 합쳐도 따라오지 못하는 1등 종교는 무교입니다.
추정치가 63% 정도. 그래서 3,200만 명 정도가 이제 무교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3분의 2 정도가 무교입니다. 올해 통계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17%, 기독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5%. 코로나 때 영향을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가 기독교로 보죠. 그래서 한 771만 명 정도, 770만 명.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한 545만 명, 540만 명 정도 보고 29%가 뭡니까?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우리 교회도 가나안 성도가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26만 명이 가나안 성도. 이제 이분들은 이제 허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신교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단들도 제법 줄어들었습니다. 이단들도 한 200만 명 정도 추정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뭐 추정치입니다만 66만 명 정도. 그래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교인들 700만 교인 중에 66만 명, 70만 명 아닙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뭡니까? 제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이런 분들 보면 그죠? 10명 중에 한 명은 이단에 속한 자도 똑같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 보면 전 세계에 한 300개 정도의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요. 자칭 자기가 신이다. 내가 자칭 예수고 재림 예수다.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단에 빠지는 평균 나이가 문제죠. 21.8세, 22세, 우리 교회 청년들 나이죠. 그래서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청년들 또 신앙이 말씀의 깊이가 훈련받기 전에 그죠? 이미 이단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방교육이, 예방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의 가치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미리 우리가 어려서부터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이단들, 한국의 주요 이단들을 보면 이 그림이 좀 많이 흐립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보면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 우리 교회 주에도 이제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제 큰 또 전도가 어렵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천지가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자니 너무 피해도 많고 뭐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명석 나는 신이다에 보면 뭐 사회가 한국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죠. JM에서 그리고 뭐 다락방도 있고요. 또 구원파 박옥수 그다음에 여러분 안상홍 정인의 더 큽니다.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 저기 배다리 공원 쪽에 가면 큰 데 있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하튼 새로운 건물 나오고 큰 건물 나오고 좋은 장소로 누가 들어갑니까? 이단들이 다 접수하고 안성에도 이단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도시에도 평택 안성에도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통일교, 안식교 뭐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었죠. 이들뿐 아니라 우리 대학가에도 이들 유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대학가에 들어가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동일하게 침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된 데는 이제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수백이 아니고 수천 가지 제품 기업들이 많아서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단 기업하면 쫙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료수, 건강보조제, 또 뭐죠? 콜라도 이단 OEM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뭐 저한테 어떤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긴 한데 맛있다고 두유도 주고 우유도 저한테 선물해줘요. 이거 이단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뭐 파면 그들 기업 잘 되고 마귀 앞잡이가 되고 마귀 사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맛있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독가로 마시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아서 너무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팝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트, 백화점 대형 이런 몰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결국은 마귀의 일이 흥황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판매하면 맛있다고 먹어야 될 게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포교 방식 보면 그죠? 다 양으로 옵니다. 친한 친구고 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죠? 바로 늑대죠, 늑대 1위.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강좌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그리고 온갖 뭐 문화 활동들, 동호회 활동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뭐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들, 또 평화에 대한 이런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또 관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단,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법들 어떻게 분별하는가 몇 가지 정도를 보면요. 이들이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 의미적 해석, 상징, 비유도 물론 도움이 되죠. 꼭 성경을 비유로만 해석하고 특정 구조들을 자기들 교단의 교리에 유리하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또 비유로 해석하는 것들 그런 단체들인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구원자였다면 이 시대의 구원자는 우리 교주다.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정통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나쁜 단체로 비난하고 어떤 데는 그죠 교회만 붙어 있으면 또 구원해야 된다고 전도라고 달려드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죠. 자기 나름대로 경전이 있습니다. 몰몬경이 있든지 또 이슬람 그죠 또 자기네들 또 경전이 있고 천주교는 뭡니까 말씀을 가감하죠. 말씀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성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건강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죠. 극다적 대다성을 가지고 특별히 이들에게 비밀 교육을 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탄론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비밀을 또 유지하게 하는 것들 목회자들 당신 교회 목회자 장로님들 순자님들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특정 재림 종말 날짜를 정해놓고 1, 2년 안에 몇 년 안에 또 재림 주고 올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의 문제는 마지막에 직통 계시죠. 이 교주에게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내리고 있어서 옛날 사람들에게 듣지 말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우리 교주에게. 교주라고 하지도 않죠. 그죠? 우리 신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라면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단들이 많고 제품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위에 주로 많이 활동하는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우리 교회 한 700m 정도에 들어왔어요. 통복 시장 사거리 쪽에 들어왔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신천지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이것보다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셔서 7월 26일 홈페이지 수요 설교에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많은 부분을 해주셨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12지파 중에 요한지파가 제일 큰 지파고 힘 있는 지파죠. 우리 교회 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상가들 막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미 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분별할 뿐 아니라 또 기도하고 우리 가족 형제들이 관계가 됩니다. 어떤 애는 몇 명이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잡혀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내가 갔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돼서 회사를 휴가를 내고 휴직을 하고 지금 아내를 찾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단이나 또 이단연구소도 소개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형제 내 친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를 떠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다가 주를 떠난 사람들은 대개 한두 가지 걸림이 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진리가 그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고 또 생명의 진리에서 멀어졌는가 우리를 알고 도울 부분들은 도우고 우리가 또 바꿀 것은 바꾸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바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영원한 단절에서 구원해 주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죠. 죄를 덮어주죠. 이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죠. 바로 생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방입니다. 예방. 다음 자막 예방. 그래서 질병도 안 걸리려면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 평소에 면역력을 길러야 되죠. 체질이 강화되면 면역력이 강화되면 세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판별사가 이 가짜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진짜에 그죠? 진짜 보석에 정통하죠. 그래서 빛깔 또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각도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면 비슷한 가짜들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번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패와 진패 구별하는 것도 그렇죠. 그죠? 달러를 구별할 때도 그죠? 진패에 정통하죠.
그래서 방지 기술을 많이 만들어도 계속 여러분 컬러 프린트가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또 비슷하게 따라가죠. 사람들이 그냥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페이에 익숙하면 웬만한 가짜들은 또 다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의 제대로 된 본질, 진짜에 우리가 정통해야 됩니다. 영적 체질을 강화하고 내성을 길러야 되고 특별히 분별력을 길러야 되죠. 영적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키우고 예방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말씀 무장,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유혹과 미혹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죠?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다 배우에 누가 조종합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가치관을 가진 PD, 감독,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따라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하고 또 캠프를 합니까? 많은 재정과 에너지가 들면서 합니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정동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자녀들을 거짓 신앙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쾌락, 폭력, 성적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이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것들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단이 들어와도 또 발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목회, 훈련 목회가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예방 목회, 훈련 목회 할 것입니다. 신방 목회가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훈련하는 것. 또 치유 목회, 거죠. 아프면 물론 다 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방 목회, 영적으로 병들기 전에, 육적으로 병들기 전에 예방 사역, 말씀 훈련 사역을 통하여 예방하는 사역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훈련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또 사모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광고가 나갔죠. 올해 제자반이 다른 반들은 다 이제 만드는 제자반은 하반기에 만들 계획입니다. 제자반에도 지원하시고 양육반 또 하반기에 또 하죠. 14기 양육반 또 지원하시고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계속하시고 또 새가족반 공부하시고 열심히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훈련 물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방에 다 기절시키고 한 방에 다 공중부양시키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가끔 일어나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총군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올바른 복음이 우리 비전처럼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숨 걸고 순장님 교사들 말씀으로 또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이 목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 되고 영적 분별력으로 살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전도의 사랑방마다 우리 청년 주일학교의 분반에 혹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받아서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기도하고 권하고 또 가을이 가기 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정통하기 위하여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 또 핵심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회복시키는 삶, 살리는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